안녕하십니까? 시작 기도로 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기도를 마을 모아서 정성껏 천천히 봉헌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일체 하느님, 감사와 찬미와 흠숭을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저희 선조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창조주 성부를 공경하고 힘을 다하여 구세주 성자의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을 바쳐 성화주 성령의 진리를 실행하여 구원을 얻도록 이끌어 주셨나이다. 저희도 주님의 구원을 전하려 하오니 선교의 열정을 지닌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언어의 은사를 내리시어 은총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아시아 민족의 복음화에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게 게으르니들은 마음이 굳세지를 못해서 끝까지 일을 해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평생 동안 그 선을 행해서 덕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 영예로움이 대단히 크다 할지라도 인생 끝날 무렵에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되는데 마무리를 잘 못 지어서 막 욕된 그러한 짓을 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영예롭게 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성의 길을 가는 여정 안에 처음도 중요하지만 봉사할 때 처음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굳센 마음을 가지고 굳센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다 보면 아니 뭐 교회 지도자가 왜 저래? 그 위에 또 뭐 어떤 분들 계시죠? 아니 뭐 신부님 왜 저래? 아니 수녀님 왜 저래?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걸 보고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죠. 하느님만 보고 가요. 그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단점도 있고 그렇죠? 약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만 보고 가셔야 돼요? 하느님만 보고 가시려면 굳센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느님께 대한 확고한 신뢰, 전적인 의탁 이런 것들이 있으셔야 그 성성의 길을 잘 가실 수 있어요. 아무리 잘해놨던 것도 끝마무리를 잘 못하시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다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굉장히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게으른 사람들은 마무리를 잘 못 짓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이시도로 성인같이 미련함을 갈고 닦아서 게으름을 갈고 닦아서 끝마무리를 아름다운 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잠언 18장 9절 이하에 보면 일에 게으른 이들아 너희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파괴자의 형제라는 그러한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게으른 이들은 파괴자의 형제가 좋은가요? 건설자의 형제자매가 돼야지 파괴자의 형제자매는 되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따가 나중에 훗날 이라는 말은 단호히 끊어버리시고 누군가가 나에게 귀찮은 일을 부탁할 때라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속으로 귀찮지만 주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이스도르 성령이 같이 주님 제가 이거 참 굉장히 귀찮은데 주님 도와주셔서 제가 귀찮지 않은 마음으로 잘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 기운을 싹 주님이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끝마무리를 아주 굳센 의지로 끝마무리를 잘 하십시오. 이거는 누가 유혹하는 거예요? 악의 세력들이. 이따 해. 나중에 해. 훗날 해. 라고 마귀 세력의 계책에 여러분들이 넘어가는 것이며 그것은 곧 악의 세력의 하수인 노릇하는 거예요.
하수인이라는 표현 아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뱃사공이 지금이야 뭐 다 이제 뭐 키를 가지고 하지 옛날에 노저 같잖아요. 도착지까지 끊임없이 절레는 너무 팔이 아파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냥 젖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그 배가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겠죠. 그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팔도 아프고 뭐 어깨도 아프고 뭐 온몸이 뭐 아주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도 꾸준히 내 힘으로 하면 어려우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면서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네카가 그런 말을 했어요. 뜻대로 되든 뜻대로 되지 않든 불만으로 대하는 사람의 마음은 깃발처럼 가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대로 될 수도 있고 인생 여정 안에 내 봉사 여정 안에 내 뜻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불만으로 대하지 말고 뭘로 대하셔야 돼요? 감사로 대하시라는 거죠. 불만으로 대하는 마음은 깃발처럼 가볍게 만들기 때문에 한 가지 일에 하루를 보내는 마음, 한 가지 일에 평생을 머무는 그러한 자세로 임한다면 굉장히 지혜롭고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이다. 한 가지 일에 하루를 머무시고 내가 부족한 어떤 덕이 있잖아요. 그 덕을 쌓기 위해서는 요거 했다, 저거 했다 이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 게으른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허물었다, 쌓았다, 쌓았다, 허물었다. 네모 만들었다, 동그라미 만들었다, 동그라미 만들었다, 세모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는 게으른 자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를 완전히 머물고 또 일생을 그러한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한다면 힘껏 그 일을 한다면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과연 그렇게 한 가지 일에 하루를 묵상하고 살고 그렇게 사는지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묵묵히 침묵하며 이끌려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어디서 얻느냐? 우리는 주님이라는 백이 있잖아요. 주님께 여쭙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선을 행해서 덕을 닦는 것이 정말 이게 이 안에서 깨달은 게 있나 없나를 잘 분별하시려면 덕을 쌓아가는 것이 그것에 깨달음이 있나? 첫 번째로 몸과 마음이 하나인가를 살피셔야 돼요. 내 몸과 마음이. 두 번째로 어제의 생각과 오늘의 생각이 같은가? 를 살피셔야 합니다. 어떤 함께 이렇게 같이 봉사했던 분인데, 이제 이런 봉사 저런 봉사가 있는데 이런 봉사 안에는 매일매일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자기의 나름대로의 고정화된 그러한 틀에 양식이 이제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매일 다음에는 제가 꼭 할게요. 그런데 다음에 할 때 보면 다음에는 제가 꼭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언제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한번 이렇게 하겠다라고 나름대로 자기와 약속을 했다면 매일매일 약속하지 말고 처음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것이 훨씬 영성생활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처음에 한 나와의 약속, 또 주님과의 약속이죠. 주님, 제가 당신 일을 함에 있어서 이것만은 제가 하겠습니다. 한 것은 처음 약속을 그대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네모 만들었다 세모 만들고 세모 만들었다 동그라미 만드는 그런 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 심어놓고 자꾸 옮기면 나무가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와 똑같은 이치예요.
한번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것을 지키는 일에 꾸준한 마음으로 용기를 갖고 인내와 끈기를 갖고 부단히 가시라는 거예요.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그래서 세네카가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빨리 피해야 할 것은 여러 사람이다. 게으른 이에게 빨리 피해야 할 것은 여러 사람이다. 왜냐하면 나는 마음이 굳지 못해서 어떤 것을 얻어가지고 이제 기분 좋아요. 얻어서 좋은데 집에 올 때까지 그걸 완전히 지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마음이 편안해졌는데 갑자기 또 다시 어질어질해지고 또 이미 뭐 아름다움을 추구해서 아름다움을 다 이렇게 간직해가지고 왔는데 또 갑자기 어지러워지고 또 이미 누군가랑 아니면 사악한 욕망이랑 싸워서 이겼는데 갑자기 다시 일어나고 이렇게 마음이 굳지 못해서 굳센 마음을 갖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교만, 인색, 잔인, 음란, 탐욕 이런 것들이 점점 내 안에서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게을러서 덕 쌓는 것이 많이 부족할 경우에는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게 몹시 장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만 편에서는 여러 사람을 만나든 뭐 시끄러운 곳이든 조용한 곳이든 덕 쌓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성인 성녀들의 경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이렇게 사악한 욕망과 대적해서 그걸 다스려 극복하려고 할 때 그리고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 가다 보면 나쁨이 금방 물든다라는 거예요. 악한 것도 금방 물들고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주님 안에 잘 살아봐야지 하고 마음을 다잡지만 나 저런 거 본받으면 안 돼 했지만 그들 안에 있는 그 악함 때문에 성나게 되고 미워하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점점 죄의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주 이렇게 확고하게 서가기 전까지는 많은 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될 수 있으면 피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많이 있는 곳을 좋아합니다.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가서 같이 놀고 흥겹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정말 성성의 길을 나가는 데는 많은 장애의 요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거리를 가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거리로 갈 수 있나요?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아요. 남들에게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또 뭐 옷을 버릴 수도 있고 아침 출근 시간대나 저녁 퇴근 시간대에 지하철 타면 이제는 그분들한테 밀려가지고 제가 뭘 어떻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잘 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그걸 우기고 뭐 내가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와르르 밀려가니까 그래서 이게 참 나이 들수록 참 이게 많은 이들이 있는 곳에는 참 어렵고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다 보면 출퇴근 시간에 이제 타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난주인가요? 이제 갑자기 예약된 체열 때문에 이제 일찍 지하철을 타고 병원에를 가는데 괴짝같이 예전에 저희 중고등학교 다닐 때 괴짝 버스 그건 될 것도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힘든지 이렇게 출퇴근 시간에 이렇게 해서 젊은이들이 생활을 뿌려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하철은 그래도 좀 옛날에 꼭 꽉꽉 찼던 버스에 비해서 덜하지 않겠는가 했는데 아주 힘들었어요. 잠언 28장 19절 이하에 보면 자기 땅을 가꾸는 이는 양식으로 배부르지만 헛된 것을 쫓고 다니는 이는 가난으로 배가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게으르면 가난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잠언 26장 15절 이하에 보면 야 게으름뱅이야 너가 손에 아무것도 안 들고 있는 상태에서 그릇에다가 손을 이렇게 넣었지만 그것을 입으로 가져가기조차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게으름뱅이들은 게으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징벌의 날에 주님이 갑자기 분노로 들이닥치실 때 징벌의 날에 너는 완전히 망할 것이다. 무섭지 않아요? 너는 완전히 망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게으른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질 않아요. 일확천금,
뭐 이런 거를 바라고 그냥 놀고 있어요. 어떻게 되겠지?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온 이 시간을 잘 활용해야 돼요. 기회의 신은 대머리라고 그러죠. 이미 잡으려고 그러면 머리 없잖아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딱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난하게 되는 그러한 게으른 사람들은 목마르고 배고파도 필요한 것을 자기가 열심히 추구해서 찾지 않으니까 자기 살을 파먹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가함은 게으름의 짝이요. 모든 악의 어머니이다. 그리고 사욕을 부추기는 악의 세력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 악의 세력이 게으른 사람, 음란한 사람, 탐을 내어 먹고 마시는 사람들을 주로 공략을 많이 하죠. 이건 쉬우니까 교만 뭐 이런 것들은 참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유혹하고 공격하고 하지만 이건 좀 단순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표적으로 삼는 그러한 대상이 내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들이 악의 세력의 표적일 수 있으니까 늘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늘 일하라 그래요. 그 예로니모 성인 같은 경우는 이래요. 그 마귀가 너를 찾아왔을 때 언제나 일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야 된다. 항상 부지런히 일하면 틈을 내주지 않잖아요. 근데 부지런히 일해도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반또아 신부님한테. 신부님, 저는 굉장히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데 왜 이렇게 음란한 생각, 사악한 욕망이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물론 세상 일에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일을 하면서 뜻을 하느님 뜻에 합당하게 하느님이 좋아하시는, 하느님이 원하시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일을 한다면 그러한 음란한 욕망이나 사악한 욕망이 너를 유혹하거나 공격하거나 충동하지 못할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일을 하더라도 늘 뜻을 그렇게 하느님을 향해서 뜻을 두시고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수녀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장신들이 이제 밭에 나가서 일을 하시고 그럴 때도 있대요. 이제 수도원에서. 그럴 때 이제 그 호미질 하다가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그거를 10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이렇게 1, 2, 3, 4는 그건 자기가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뜻을 어디로 두시는 거예요? 주님께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음란한 욕망이나 사악한 욕망이 틈을 타고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부지런하게 일을 하되 뜻을 주님을 향해서 놓고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소돔 망할 때 창세기 19장 보면 그들이 굉장히 한가하고 많이 먹고 배불러서 그러한 이상한 짓들을 했죠.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이 어떨 때 죄 짓는지 아십니까? 한가하고 돈 있을 때. 이해되세요? 한가하고 돈 있을 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한가하지 않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하고 돈 많지 않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해야 돼요. 돈이 많아야 좋지 무슨 얘기야. 남이 가난하다고 하지 않을 정도로 먹고 입고 살 수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그 이외의 것은 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죄악을 조장할 수 있어요. 한가하고 돈 많으면 죄 짓듯이. 그래서 그 일이 없는 사람과 악한 사람은 같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그래요. 일 없이 빈둥빈둥 노는 사람과 악한 사람은, 왜냐하면 일 없이 빈둥빈둥 노는 사람은 거의 나쁜 생각, 나쁜 일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주모자를 못 찾아요. 어떤 범법자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조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한가하게 그냥 놀고 있는 사람을 먼저 조사한다 그래요. 그 예전에 이제 저희 그 친정 동네에 참 멀끔하게 생긴 분인데 아무 일을 안 해요.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잘 살아요. 근데 이제 그 집에 새 사는 사람들이 무진장 많은데 꼭 밤에만 나간다는 거예요.
밤에 그 이슬 맞고 다니는 거죠, 이제. 도둑이죠. 이제, 그러니까 게으르고, 뭐, 허드렛 일 하기 싫고, 이제 예전에만 해도 이렇게 자기들이 일거리가 없고, 농사거리도 없고, 뭐, 이렇게 장사도 안 하고 그러면 남의 일을 많이 했어요. 이제 그 남의 들에나 밭에 나가서 일을 많이 했는데,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하기 싫은 게으른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하는 짓이에요? 도둑질 하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사람과 나쁜 사람은 같다라고 볼 정도로 이렇게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들은 노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가로운 건 또 싫어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노는 거는 즐겨요. 근데 한가하면 못 배겨요. 뭔가는 또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해야 될 건 해야 돼. 뭐 입으로 남 함부로 욕하고, 혀로 맛있는 음식 먹고, 눈으로 좋지 않은 것 막 보고, 귀로 남의 좋지 않은 말 듣고, 온몸은 죄악 덩어리가 되어서 사악한 욕망의 도구가 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것은 노는 것도 좋아하지만 한가로운 것을 견뎌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노는 건 좋아하면서 한가하면 또 몹시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헬렛 5장 11절 이하에 보면 적게 먹든 많이 먹든 노동자의 잠은 참 달콤한데, 그러나 부자의 배부름은 잠을 못 오게 한다는 거예요. 부자의 배부름.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오면은 뭐 아주 잘 먹든 잘 먹지 못하든 꿀잠이죠. 근데 부자들은 편히 호의호식하니까 부자의 배부름은 잠을 못 오게 한다. 그래서 일을 선택할 때 잘 여겨야 될 3가지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 이게 선한 일인가 악한 일인가를 꼭 살피시라는 거예요. 이게 선하지만 정말 이로운 일인가, 모두에게 이로운 것인가.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인가. 항상 이것을 살피시고 일을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선한 일인가? 이로운 일인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하여 내가 세상 일에 마음을 뺏기겠는가?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그런 것은 선택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틴 성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홀로 있을 때 한가할 수 있다면 나는 참 하느님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베르나르도 성인은 나는 홀로 있을 때가 가장 외롭지 않다. 많은 지도자들이 홀로 있을 때 주님과 독대하시기 때문에 외롭지 않다고 그래요. 굉장히 행복하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보통 홀로 있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홀로 있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런데 이런 성인들은 하느님을 알 수 있고 하느님과 독대하니까 외롭지 않다는 거.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아우구스틴 성인이나 이렇게 베르나르도 성인 같이 홀로 있을 때 주님을 독대하시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이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게으름뱅이 같이 그렇게 막 관심을 갖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그러한 삶보다는 홀로 있을 때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과의 독대 안에서 행복한 나눔이 지속될 수 있는, 그분으로부터 힘도 받고 은총도 받고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칭찬도 받으면서 사시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게으른 사람들은 또 이렇게 사악한 욕망이 나에게 이렇게 유혹하고 공격할 때 맞서서 싸우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용기가 없어서 그래요. 음란한 욕망은 맞서서 싸우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막 불이 타오르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이렇게 연애 못하게 뜯어놓으려고 그러면 애들이 더 막 붙잖아요. 그듯이 이렇게 음란한 욕망은 그런데 이 게으른 욕망은 맞서서 겨루어 다스려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용기가 있어야 다스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아야, 용기 있게 문을 딱 닫아야 사악한 욕망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게으른 사람들은 늘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마음대로 내 집같이 들어와서 나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충동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면 들어올 수 없겠죠. 들어오고 난 다음에 뭘 하려면 쉽습니까? 어떠세요? 예전에 예전의 집들은 이렇게 쥐들이 잘 들어왔어요, 방에. 또 천장에서 뚝 떨어질 때도 있죠. 자기들이 이제 오줌 눈 자리를 모르고 막 우당탕거리고 가다가 이제 그 오줌 눈 자리에서 그냥 구멍이 뻑 뚫려져가지고 푹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바깥에 있던 쥐를 어떻게 이제 몰다가 방으로 들어오면 그거 잡으려면 무딘장했어도 자루를 들이대도 안 되고 뭐 파리채로 때리려고도 안 되고 별짓을 다 막 천장으로도 올라가고 아주 쥐 하나 잡으려면 난리를 치거든요. 근데 이런 사악한 욕망들은 악의 세력에 대단히 민감하고 교활한 작전으로 우리의 영혼을 파고 들어오는 건데 몰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아싸리 문을 꽉 걷어 잠그고 대적하는 것이 훨씬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게으른 사람들은 나쁜 생각과 사악한 욕망이 하나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선을 행할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깨끗한 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들어올 수 없어요. 내 영혼 안에 그렇게 나쁜 생각, 사악한 욕망들이 가득 차 있다. 그러면 맑고 깨끗한 또 아름다운 선이나 사랑은 들어올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5장 7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 돌아가기를 미루지 말라. 하루하루 늦추지 마라. 정녕 주님께서 분노가 갑자기 들이닥칠 때 징벌의 날에 너희는 완전히 망하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자기 목숨을 자기가 나 언제까지 살 수 있어 정할 수 없어요. 언제 들어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잘 쓰는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돕고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좋은 도구로 잘 쓰임 받을 수 있게끔 사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르나르도 성령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사람아, 하느님께서 너에게 미래의 시간을 맡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은 누구세요? 주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너에게 미래의 시간을 맡기지 않았는데 무슨 까닭으로 자기 것인 양 함부로 쓰려고 하느냐 하시면서 하느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함부로 쓴다면 시간의 주인인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이뻐하실까요? 아니겠죠. 시간의 주인인 하느님께 죄를 짓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인간은 주님 더 오래오래 살도록 해주세요. 길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이거는 너희의 바람이고 헛된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뉘우치고 빨리 그것을 끊으라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에게 시간을 헛쓰면 죄를 짓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 그러니까 하느님께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하느님을 만날 시간이. 그러니까 이 남지 않은 이 시간을 주님이 좋아하실 일들을 하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하시면서 사셔야지 게을러가지고 그 시간을 다 허비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이제 많은 곡식들을 이렇게 수확을 해서 곡간을 이제 헐고 곡간이 작으니까 더 큰 곡간을 지어가지고 내 스스로에게 내가 말하리라. 배불리 먹고 즐기며 살아라. 이제 이렇게 이제 내 스스로 얘기를 하겠지만 주님께서 오늘 밤에 당장 네 영혼을 데려간다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나 이거 지금 벌어놓은 거 이거 잘 쓰고 몇 년까지도 이거 떼가 없어.
근데 주님이 한번 손 대시면 어떻죠? 그냥 질풍낙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주님 영광으로 쓰지, 이렇게. 야, 이게 곡간이고 작으니까 더 큰 거 지어가지고 여기다 넣고 내가 이제 몇 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했지만, 오늘 정령 주님께서 너를 데려가신다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내 것은 없어요. 내 것인 건 오로지 시간밖에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시간을 헛되이 쓰지 말고 잘 선용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돼요. 세네카가 그랬어요. 죽음이 어디서 너를 기다릴지 모르니까 어디에 있어도 그것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면 근심이 참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늘 죽음을 묵상하고 사시라는 거예요. 뭐 40대인데 죽음을 묵상하라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난 30대인데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어떻게 불러가실지 아무도 몰라요. 어디서 너를 그것이 기다릴지 몰라도 늘 기다리는 마음으로 산다면 참으로 근심스럽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깨진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었어요. 물을 부으면 깨진 항아리 부은 그 항아리 입구에서 붓지만 깨진 쪽으로 다 흘러나가죠. 그거는 어떤 이야기냐면 선을 이쪽에서 열심히 행하면서 이쪽에서는 악행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의 비유예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큰 나무를 들고 어디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딴 사람하고 같이 들어가려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 둘 다 못 들어갔어요. 그거는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장작을 패가지고 차곡차곡 쌓아요. 그러고서 지려고 하니까 너무 무거워요. 무거우니 다시 내려놓고 다시 장작을 쌓아요. 그거는 뭐냐? 게을러서. 아, 이거 오늘 무거우니까 내일 지고 갈래. 이러고 거기다 또 장작을 포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일은 도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지금, 바로 여기에서 사랑을 실천하시고 선을 실천하시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셔야 합니다. 예, 내일이라는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마귀의 말이라. 악의 세력의 말이라는 거죠. 내일, 이따, 차츰, 네, 나중에 뭐 이렇게 그런 거는 다 마귀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약점이 있는 사람에게 마귀가 덫을 놓고 그래, 나중에 뭐 하고 많은 날, 얼마나 많은 날이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해, 이따 해, 차츰 해. 예, 그렇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이제 이렇게 게으름에 대한 책대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나중은 없다. 지금 바로 여기서 선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이가 되자. 나중이라는 말을 한다면 나의 악행을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차차 나중에 이따가 이렇게 미뤄놓은 사람들은 주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내가 자유의지를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자유의지로 굳센 마음을 갖고 내가 움직일 때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끝나면 주님의 분노가 더 크게 일어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오래된 욕망을 끊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고통도 어떻게 받으셔야 돼요? 달게 받으셔야 돼요. 내 사악한 교만, 또 탐욕, 또 질투, 분노 이런 저는 가장 힘들었던 게 교만인데 그 교만을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그 불도가니에 들어가서 이제 제가 굉장히 어려운 터널을 많이 지나왔습니다. 그때도 왜 이러냐고 주님한테 삿대질을 했는데 지금 지나보니까 교만과 욕심과 이기심과 그러한 그 질투심 이런 것들을 주님이 갈기 위해서 허락하신 은총의 상황이었구나. 감사드리죠. 그러니까 누룽지만 끓여 먹을 수 있어도 감사하고 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옛날에 누구는 말 못해요? 누구는 안 떴나요?
누군 못 먹나요?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모든 것을 주님의 은총으로 여기고 은혜로 여기고 감사할 수 있게 된 그 하느님의 섭리에 굉장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거야 한다는 얘기는 하기 싫다는 증거죠. 아시죠? 네. 뭐 이거 좀 도와주실래요? 그러면 난 모르겠는데요. 이따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기 싫다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자기 스스로 없애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 맞닥뜨려서, 게으름의 욕망에 맞닥뜨려서 조금씩 다스려 극복하기 시작하면 덕으로 가는 길은 날로 열려서 하느님을 뵙기가 더 수월해지신다는 거죠. 이렇게 잘 다스려 극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제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 드린 적 있어요. 젊어서부터 주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나그네 되고 감옥에 갇히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한테 잘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마태복음 25장 심판설교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젊어서부터 산 사람하고 늙어서 오늘 내일 하다가 갑자기 주님 만나서 세례받고 간 사람 다 하늘나라 갈 수는 있지만 뭐가 다르다고요? 천상 영복이 다르다. 지복직간을 누리는 그 근처가 다른 거죠. 젊어서부터 잘 산 사람은 주님 가까이에 있고 늙어서 그냥 마지막 순간에 주님 만나고 간 그런 사람들은 저 변두리에, 여러분 영원히 사는 곳에서 저 변두리에 살고 싶으세요? 주님 그 가까이 살고 싶으세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런 선택을 하시고 그렇게 용기를 갖고 끊고 인내하고 끊임없이 가신다면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세네카가 그런 말을 했어요. 덕을 닦으려면 길 가듯이 해야 된다. 이제 어떤 그 장소를 가기로 목적지가 정해졌으면 빨리 나가야 되는데 집에서 빨리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서둘러서 그 숙소로 가야 되는데 숙소를 이렇게 늦게 나갔기 때문에 늦게 도착했다. 그러면 이미 좋은 방들은 다 없어졌다는 거죠.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아까 그 천상 영복의 지복직간의 그 거리가 다르다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덕을 끊임없이 선을 행해서 덕을 닦아가는 그 여정이 길 가듯이 이렇게 빨리 서둘러서 나가야지. 그냥 늦장 부리고 늦게 나가가지고 그래도 막 또 끝까지 가긴 갔지만 가면 좋은 방은 다 이미 없어진 상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아래의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아시아 교회 성인들이여 아시아 교회와 복음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